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특별한 또 명절이 끼어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또 건강하게 인도하시고 또 축복의 또 겨울을 맞는 또 단비를 내려주셔서 또 차분한 가운데서 이렇게 안식일을 또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가 사랑하는 김영애 집사님 일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하고 월요일에 로즈힐에서 저희가 학원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월요일이면 길이 굉장히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 예배가 11시여서 일찍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구에서 지도를 받아서 그 학원 그 묘자리까지 찾아가서 저희 교회에서 보낸 화환과 그 자녀분들의 이름 있는 걸 확인하고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학원 설교 말씀을 이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1시인데 제가 10시 20분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면 이제 유족들이 이제 올라오시겠지 했는데 준비해간 말씀을 한 번을 읽고 두 번을 읽고 세 번을 읽고 네 번을 읽고 11시가 넘었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something wrong, 이상하다. 도로 제가 입구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 황충혜 장로님인지 강대봉 장로님인지 두 분 중에 한 분 전화가 왔어요. 기다리면서 저도 내내 아무도 안 오셔서 계속 전화를 하는데 거의 전화가 안 터지잖아요. 묘지라. 어쨌든 그 산에서 한 40분을 혼자 떨고 있었더니 그날 이후로 좀 감기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기침을 얼마나 했는지 그냥 머리가 아프고 가래가 목에 차니까 막 자꾸 구토가 넘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한 주가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귀한 이 사명과 특권이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오늘 또 이 저녁에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찬미가 보면은 총 몇 곡 있는지 아세요? 찬미가 이번에 개편된 거에 보면요 총 759곡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르는 찬미가 몇 곡이나 될까요? 한 20곡 될 거예요. 맨날 부른 것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프레이스 팀께서 매 그 시기 또 절기마다 맞춰서 오늘은 전부 또 감사에 대한 찬양들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 또 모르는 노래 하네. 그게 아니고요. 책에 실어진 759곡 중 그래도 한 번씩은 불러볼 수 있고 들어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리토스 교회 교인된 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사랑하는 김영애 집사님의 장례 절차를 잘 마치도록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땡스기빙 명절 우리 성도님들 비로 인해서 큰 피해 맞으신 분 없고 또 다들 잘 보내주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감기에 걸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은 열왕기하 14장을 본문으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제목부터 너무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 말씀을 피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큰 구비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저희는 알고 또 그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 한국말임에도 우리가 잘 아는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또 기억을 하게 되는데 신기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사전 찾아보셨습니까? 신기하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다르고 놀랍다를 신기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정말 신기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색다르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너무나 놀랍고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절의 변화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겨울이 됐어요. 어느새 그 뜨거운 불볕 더위가 다 가고 겨울이 오고 겨울을 알리는 이 이른 비가 내렸습니다.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고 짧은 해와 함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철새들이 때가 되면 내비게이션도 나침반도 없이 계절에 맞추어 날아오고 또 날아가는 것.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정말 신기합니다.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통해서 보셨겠지만 남극에 가면 펭귄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 펭귄들 중에서도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펭귄들이 남극 바닷가에는 천적들이 많으니까 천적이 아무도 살지 않는, 천적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남극 대륙 한가운데까지 거의 한 달을 걸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얼음 한가운데 수천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모여서 알을 놓고 그 엄마들이 바닷가로 한 달을 걸어가서 먹고 와서 그거를 다시 한 달 만에 또 찾아오는데 수만 마리가 있는데 다 똑같이 생긴 펭귄 가운데 귀신같이 자기 새끼를 찾아가서 그 앞에 탁 토해낸단 말이에요. 새끼 먹으라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기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 은혜가 저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놀랍고도 신기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의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여 41년 동안을 통치하였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남방 유다의 요아스 왕 7살짜리 다윗 계보의 혈통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남방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씨앗이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7살 난 요아스가 그들 앞에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었죠. 근데 남방 유다에만 요아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에도 동명이인의 요아스 왕이 또 등극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 14장은 두 왕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남방 유다의 왕 아마샤의 이야기도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건 시간이 부족하고요. 북방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방 유다의 왕 아마샤, 북방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그냥 외워져요. 저절로. 모든 장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죽을 때마다 수식어구로 아예 딱 붙는 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악을 행하다가 죽었더라. 북방 이스라엘 왕들에게 붙는 그 이름입니다. 그 꼬리표입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을 시작했던 그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이름을 그대로 다시 한번 물려받아 북방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여로보암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우리가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 1세와 마찬가지로 그의 삶의 끝나는 순간 어김없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며 그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참 고민을 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나 손주들 이름을 지으실 때 고민 많이 하셨죠? 그 이름은 내 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는 것보다는 평생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쓰며 불러줄 때 그 이름을 평생 내가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LAX로 입국해서 들어오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한 이미그레이션 오피서 이름표에 이름이 지저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지저스. 그래서 너 진짜 이름이냐 했더니 굉장히 퉁명스럽게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히스패닉은 그 이름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예,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자신의 아들을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남방 유다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금송아지를 짓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정말 사악한 죄를 지었던 왕인데 그 이름을 따라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누구였죠? 왕을 할 때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 다윗 왕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가장 오래 통치를 했죠. 그리고 이 두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 나라가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대개 1년, 심지어 6개월 이렇게 통치를 한 왕보다는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통치를 할 때 나라가 안정이 되죠. 그리고 많은 일을 이룰 수가 있죠. 분명히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라 전체를 복받게 한 왕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나라를 물들였던 이 여로보암 2세에게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긴 41년이라고 하는 통치의 기간을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하신 것, 왕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죄악을 짓고 우상 숭배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치셔야지 어떻게 다윗 왕보다도 솔로몬 왕보다 더 길게 통치를 하도록 허락하시는 건가? 불만이에요, 불만. 왜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가? 네? 게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죄를 많이 지은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를 이룹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시대의 최전성기 절정을 이루었던 그 영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빼앗기지 않습니까? 아람과 아시리아에 의해서 계속 영토가 뺏기고 좁아지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요, 그 땅을
다 회복해가지고요. 거의 솔로몬 시대만큼의 영토를 또 회복을 합니다. 전 불만입니다. 또 왜 이렇게 못된 왕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긴 통치 기간을 연한을 허락하시고 게다가 이웃 왕국들로부터 빼앗겼던 땅까지 다시 또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불만이라고요. 불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죄를 지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왕이었던 이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41년이라고 하는 통치의 기간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전성기를 허락하셨는가? 그거를 이제 찾는 게 오늘 저녁 우리의 숙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남가지 지역에 가뭄이 심하고 비가 간절히 이제 갈급하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수요일, 목요일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는 비가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가랑비가 좀 내렸죠. 그런데 이 비가 내릴 때 보면은 못된 사람들 내리는 집 있는 지역, 이 동네, 이 단지만 비가 안 내리고 다른 데만 다 내리고 또 하나님이 햇빛을 탁 내려주실 때 착한 사람들에만 햇빛이 내리고 못된 사람들은 막 햇빛이 하나도 안 들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 딴에는 참 못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출석한다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내 딴에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만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만 햇빛을 내려주셔야지 저렇게 못된 사람도 비를 주십니까? 뭐 한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비를 주십니까? 비 주셔요. 햇빛 주십니까? 햇빛 주신다. 그 사람들도 살고 먹게 해주십니까? 다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냥 다 쫄쫄 굶기고 그냥 비도 안 주고 햇빛도 안 내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날마다 먹을 음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41년 통치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죽을 때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게요? 안 했게요? 금방 읽었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느밧의 아들, 이거 외워요. 완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났더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안 떠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도 임했습니다. 25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가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모든 죄악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행하였던 이 여로보암 2세에게 심지어 누구까지 보내주셨어요? 아미떼의 아들 대언자 누구? 요나 선지자까지 보내주셨어요. 요나 선지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시고 또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이 못된 왕 여로보암을 그냥 은혜만 주시고 영토만 회복하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앉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자 요나 선지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만 보내신 게 아니고요,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남방 유다 출신 이 선지자들을 북방으로 보내셔가지고 이 여로보암 왕 주위에 있게 하시고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주셨던 겁니다. 이 선지자들의 돌봄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듣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영토들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게 됩니다. 좀 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들어가면, 엄밀하게 말하면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땅들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국제 정세가 아람과 아시리아와 인근에 있던 이 고대 근동의 나라들 간의 패권 쟁탈전이 너무나 심하게 일어남으로 어부지리로 사실은 북방 이스라엘은 그 영토를 그냥 회복을 하게 된 건데, 그것도 자기, 세상 말로는 자기 운이에요. 자기 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왕이 잘해서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큰 나라들이 서로 싸우느라 경황이 없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외국의 군인들이 침략을 해오지 않은 것이고 이 영토가 도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그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서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이 우상 숭배하는 못된 왕, 이 못된 지도자를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자격이 없는 여로보암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26절, 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매우 심하여 갇힌 자도 없고 남은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니까 너무 딱하신 겁니다. 이 나라의 왕도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27절,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나라에서 지으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요? 너무나 딱해서, 너무나 안쓰러워서, 우리들이 하는 말로 불쌍해서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우, 저 못된 사람 그냥 가다가 확 벼락이나 맞아라, 가다가 그냥 확 자빠져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니?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죄인들까지 불쌍히 여기시는가? 나보고 배우라고, 나보고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특별히 우리 가까이 함께 지내는 가족들이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성도들 간에 내가 생각하기에 좀 불편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화내라? 한 대 쥐어박아줘라? 어떻게? 불쌍히 여겨라. 아유, 딱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머릿속으로 탁 떠오르는 순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제가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마음으로 너무너무 정말 진심으로 불쌍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할게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닐까요?
은혜 받을 일 하나도 한 거 없잖아요, 여로보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다 잘 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네.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네. 그러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서로 막 얼굴 안 볼 때, 야, 가서 저 사람 보고 가서 빌으라고 그래. 잘못했다고 그러라고 그래. 난 그 말 못하니까 네가 해.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네.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바를 사함을 받고자 하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이해를 못했죠. 호세아가 영락없이 우리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더 공감이 많이 가요. 예? 가서 회개 기별을 전하려니까 냅다 모르겠다고 도망쳐가지고 반대로 가서 배 타고 내빼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말이에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서 그 회개 기별을 전하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딱딱한 마음들이 다 회개하고 그 나라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도대체 왜? 라고 시작되었던 이 열왕기하 14장의 말씀. 하나님, 여로보암 이런 벼락을 그냥 벼락도 아니고 날벼락을 좀 때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되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로보암 혹시 어디 뭐 잘한 거 있나? 끝까지 하나도 안 나오는 이 여로보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충만히 임해 있는 겨울 이른비에 완전히 촉촉하게 젖어 있는 이 가뭄 심한 서던 캘리포니아의 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젖어 있는 열왕기하 14장.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축복이 또 충만히 임해 있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고난이 매우 심하고 도울 자가 아무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 못난 여로보암을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신기하다라고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신기한 은혜가 이스라엘 땅에 내렸습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한 30년 만에 이 북방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지도에서 없어져 버린다고요. 나라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해가는 패망의 끝자락, 끝까지 돌아가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우매한 백성들,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이 열왕기하 14장에 충만히 넘쳐지고 있습니다. 은혜. 제가 혹시 딸을 하나 더 놓으면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막 큰일 나겠죠. 지금도 힘든데. 근데 하늘 만약에 딸이 하나 더 있다면 은혜라고 하는 이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 grace. 그 아이가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 할 테고 저도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불러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테니까 은혜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은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한국 아이들랜드에서 은혜야 하면 한 서너 명 뒤돌아볼걸요. 자기 이름 부르는 줄 알고. 그렇게 많은 이름인데 이 은혜하면 빼놓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아주 유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배 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남은 건장한 남자들과 아이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아주 잔인한 노예 무역상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바보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노예를 다 갖다 팔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폭풍 한가운데 바다에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 공포 가운데서 자신의 지난 삶 동안에 자신이 지은 죄악들이 영화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배 타고 가다 그런 폭풍 만나보셨습니까? 그거 안 만나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죽는구나. 내가 정말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든다고요. 이 배가 아무리 단단하게 잡고 있어도요. 내 키 몇 배를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파도가 치면. 그 자리에서 다 눈물, 콧물, 뱃속 이런 거 다 쏟아붓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큰 배를 타도 바닷물이 쳐서 넘어와서 한 번씩 때리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다가 배가 뒤집어지죠. 죽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폭풍이었을 겁니다. 그런 폭풍 한가운데서 뉴턴이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내가 천국에 못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뉴턴이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동안 그렇게 경멸했던 거절했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게요? 폭풍이 멈췄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뉴턴이 어떻게 됐을까요? 도루묵 됐어요. 또 잡아다가 막 팔고 노예들 또 하나님 욕하고 또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한 번 또 노예 잡아다 팔고 하다가 잠깐 어느 섬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풍토병으로 열병에 걸려가지고 막 열이 막 올라서 정말 말 그대로 열이 오르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정말 죽게 됐습니다. 그때 다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 살려주셔서 제가 하나님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살려주시면 제가 진짜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틀 만에 열이 내리고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여행에서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뉴턴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뉴턴이 쓴 노래가 그렇죠. 자비로운 주 하나님. 우리가 은혜하면 늘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지난 생명 이제야 찾았네. 그 노래를 존 뉴턴이 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Amazing Grace 그 노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거를 기억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그 누가 언제 불러도 들어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찬양인데 그것이 나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권력 곧 그가 싸운 일과 다마스쿠스를 회복한 일과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을 위해 회복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여로보암이 자기 조상들 곧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잠드니 죽었습니다. 41년을 왕으로 치료하다가 잠드니
그의 아들 사가랴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악을 행하였고 죽을 때까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자격이 없는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로 하여금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끝까지 주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죄인을 향해서까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분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이 놀라움이 여로보암의 삶에 임했던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로 끝나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이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걸 반도 못 얻는 겁니다. 여기에서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여로보암에게까지 임했던 그 놀랍고 신비로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삶도 붙들고 계신다. 그겁니다. 죽어도 진작 죽고 벌을 받아도 실컷 받고 고생을 해도 죽도록 고생을 했어야 하는 나를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로운 은혜가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그겁니다. 그거. 우리가 가끔 자격 얘기하잖아요. 자격.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격. qualification.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도자들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요. 청문회를 해서 그 qualification을 우리가 따진다. 자격. 회사만 그러고 정치 세계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직원들을 다 선출할 때 교회 여러 명에 있는 qualification. 그거 우리가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을 자격이 있고 무엇인가를 말할 자격이 있고 내가 먹는 이 것들이 먹을 자격이 있고 내가 자는 이 집이 내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잘 자격이 있고 내가 이것들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누릴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 이게 뭡니까? 금방 얘기한 qualification 아닙니까? 자격.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qualify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대로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지도자들과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요. 뭐라고요? 15장 기록한 배경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 네 주제를 알아라. 바울 보고 그랬다고요. 왜요? 네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 제자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근거로 네가 사도라고 스스로 얘기해. 네 주제를 알아라. 네 분수를 알아라. 라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부족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소명을 지금 수행해 나가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퀄리피케이션은, 나의 자격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네 주제 좀 알아라 이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집사 이러잖아요. 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집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장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공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실제로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고 그 짐을 지는 것을 특권이라고 여깁니다. 특권이라고. 김영애 집사님 따님이 그 따님의 사위, 큰 사위죠, 큰 사위. 그 사람 미스터 스콧이 지난 일요일 저녁 장례를 하는데 미리 이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이제 뭐 어르신들 이렇게 아프시고 그러면은요 뭐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어떤 경우는요 자식들보다 제가 병원을 더 자주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식들이 미안하죠. 다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제가 더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제가 병원을 그렇게 다녔지만 사위는 장례식 때 처음 봤거든요. 그 사위가 참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오늘 내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먼 길 병원 이런 새벽으로 저녁 늦은 시간 다닌 거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It was my privilege. 특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딸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It was my real privilege.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심이야, 진심.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이렇게 터치 받은 사람은요, 수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해줘 교회에서 그냥 안 나와버릴까 보다. 이게 아니고 그 모든 그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It is my privilege. 특권입니다. 특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운전을 하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쿡을 해가지고 성도님들 식사 대접하는 거 이거 다 뭐라고요? 특권. 특권.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다 죽은 여로보암처럼 되지 말고 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죽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